봄비가 내립니다. 봄비가 내리니까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하나님께서도 말씀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적셔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할 때요, 봄비가 내려서 참 좋네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봄비가 내리니까 참 좋네요,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촉촉히 적셔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공감.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공감이라는 단어,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지고 정겨움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이고, 참 이렇게 매력이 느껴지는, 끌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공감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끌림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만큼 우리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세월호 일주기와 더불어 우리와 또한 이 사회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이라는 단어, 이것은 한자어로 같을공, 느낄감이라는 단어를 써서 타인과 같이 느끼는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도 이 공감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긍휼과 자비,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난과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손길,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공감이라는 단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따뜻한 성품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 아들 녀석이 재밌어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축구예요. 축구. 요즘에 축구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데, 이 6살짜리 꼬마가 어느 날 저에게 축구를 하자고 너무나 보채가지고 길 건너에 있는 온곡중학교에 가서 축구를 했습니다. 작은 골대 하나하나 놓고 아빠와 1대1로 축구를 했던 것이죠. 다 큰 어른하고 6살짜리하고 게임을 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들이 이겼습니다. 아들이 이겼습니다. 의기양양해진 이 아들 녀석이 집에 돌아와서는 식사 시간에 엄마와 누나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폭풍 드리블을 하는데 아빠가 꼼짝없이 당하고 자기가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기고 말았다고. 그러면서 엄마와 누나에게 정말 자랑스럽게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죠.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 우리 아들 아빠랑 축구해서 이겼어? 대단한데? 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라. 그죠? 공감하고 있는 거죠. 엄마가 아들 녀석하고 공감해주고 있는데, 딸이 옆에 있다가 그러는 겁니다. 에이, 아빠가 진리가 있어? 아빠가 져준 거야. 아빠 져준 거 맞죠? 라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딸은 아빠가 목사라는 사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앞에서 치명적인 아빠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와서는 아빠가 져준 거야 라는 진리를 선포하며, 남동생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비공감하는 그런 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온전히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공감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것들을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부분적으로 일부만 동정한 것이 아니라, 공감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그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이 우셨고 우리와 같이 즐거워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질고와 고통,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시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질고를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공감하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면서 내가 네 아픔을 잘 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인생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병들고 힘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소위 문둥병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요. 또 동시에 전염성이 강한 병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격리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외로울 수밖에 없고 늘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군중 속을 뚫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나와서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애절한 그 나병 환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손을 대시며 만지시며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 처음으로 따뜻한 사람의 손길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주님이 그 따뜻한 마음과 그 손길로 그의 인생의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죠. 네가 원하느냐?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없는 긍휼의 손길, 그리고 그의 아픔과 고통, 평생 지녀왔던 사회적 냉대와 외면을 헤아리시며 공감하시며 위로하실 때에 그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 모든 자신의 그 영적 그 위대한 권위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죽이심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그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한 그 죄의 문제를 공감하시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이야기는 이 공감이라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서 시작된 감동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의 드라마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감의 감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진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자비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 안에 그 공감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감으로 감동하는 삶,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데 정말 우리 주위에 그 감동의 삶을 사는, 또한 공감의 삶을 사는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려 박사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많은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실천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죠. 감동을 주는 인생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가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사실 미래가 보장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성의전 교수직, 그리고 대전 도립병원장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포기하신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이 장기려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생각했던 것은 이겁니다. 의사의 청진기가 닿기만 하도 모든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장기려 박사에게 의사 양반 청진기 한 번만 내 가슴에 대줘요 라고 부탁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장기려 박사가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겠다. 평생 의사의 손길 한 번 닿지 못했던 그런 인생 가운데 손길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모든 보장되어 있는 미래를 포기하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속이 아프다 그러는 겁니다.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먹으면 속이 쓰리고 너무나 아프다라는 것이죠. 장기려 박사가 그 할머니의 가슴에 여러 곳에 청진기로 진찰을 하고는 갑자기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다음에 오실 때 할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컹 내려앉은 겁니다. 왜?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이 영감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큰 병이 걸려서 곧 떠날 때가 되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슬픈 마음에 집에 돌아갔고,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또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할아버지도 이 할멈이 그 중병에 걸렸나 그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두 사람이 이 장기려 박사에게 또 진료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잠시 진료를 멈추고 두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병원에 있는 정원의 그 벤치에 두 사람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십시오. 아,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준비시키나 보다 라는 생각에 정말 두려운 마음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서로 얼굴을 마주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마주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랜 세월 같이 살아왔지만 그 옛날 어른들 아닙니까? 그죠? 얼굴을 한번 이렇게 마주쳐 본 적도 없고 손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는 되게 부끄러운 거죠. 서로 딱 바라보았는데 부끄러우니까 피식 웃은 겁니다. 그 순간에 그 할머니의 통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장기려 박사의 처방은 뭐였냐면 바로 두 사람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 때문에 평생 속 썩으면서 살아왔고 그것도 바로 신경성 위장병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장기려 박사는 그들의 아픔의 삶의 자리를 공감하고 처방함으로 말미암아 감동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성품,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공감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공감의 모습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인 거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무관심 속에서 우리가 서로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서로 울 때 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는 세대, 아니하는 세대,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성품을 따라 공감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정말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낮추고 그 사람 입장에서 설 때에 느껴지는 귀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서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하나 끌려왔습니다. 빚이 1만 달란트라고 해요.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대략 한 10억쯤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많나요? 1억? 네. 10억 정도 된다고 하시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것을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였냐면, 그 빚진 자에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기 몸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까지 다 팔아서 빚을 갚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기 몸뚱이야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으라라고 말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그 주인에게 간청하여 절하며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갚기는 어떻게 갚습니까? 그죠? 못 갚는 거죠. 이미 다 계산 끝났고요. 못 갚을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다 갚으리이다 라고 한다고 하여서 갚아지지 않는 그런 빚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런 것이죠. 불쌍히 여기며, 그가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빚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며 공감하시며 그가 갚을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모든 것들을 놓아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어려움과 고통,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공감하며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죄는요 빚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의 고통, 갚을 수 없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 헤아림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빚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강력한 호소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뭐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공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같은 입장에서, 그리고 자신이 비록 높을지라도 낮은 마음에 낮은 자리에 처하여 그를 헤아려 주는 공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공감의 마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해를 끼쳤으면 얼마나 끼쳤겠습니까? 자존심 하나 긁은 것, 좀 난처하게 만든 것,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한 것,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 있을 텐데, 정말 우리가 마음을 낮춘다라면,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우리 마음을 두고 그 사람의 기준에 우리가 마음을 맞추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포용한다라면 용납하지 않을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감하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함께 정말 같은 입장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늘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려고 노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그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정말 친근함, 호의를 베푸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건 엄청난 그런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세리라는 그 직책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외면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이요, 세금을 징수할 때 그냥 필요한 만큼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일부는 나라에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죄인이고 또 세상에서 외면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엿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엿보았고 뒤에서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 즉 공감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하늘에 지혜가 있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밟아버리시는 거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인 그 긍휼이 없다, 하나님의 성품인 공감이 없다, 가서 다시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이웃과 공감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너희는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그 긍휼의 마음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시골교회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웃 마을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청년의 회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이 전도사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죄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요, 두말할 것이 없이 큰 죄지요.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지은 것이니까 큰 죄지요. 그렇다면 자살한 사람을 장례 치르는 것도 죄입니까? 아니, 그거야 다르죠. 그거야 다르죠. 그런데 왜 그거를 물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19살 된 주일학교 여선생이 며칠 전에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당회가 자살한 거는 교리를 어기는 큰 죄이므로 장례를 치러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며칠 동안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데 다른 방도가 없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 전도사였던 목사님이 의아해하면서 그렇다면 교회 교사도 섬기고 아마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왜 자살을 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다 사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꾼이고 어머니는 10년 넘게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줄줄이 동생들이 여럿 있는데 아마 술주정꾼 아버지와 정신병자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동생들 사이에서 맞달려서 고생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마음고생하다가 자살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였던 목사님이 그러면 딱한 사정인 것 같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천국 가서 김진홍 너 왜 자살한 사람의 장례를 치러줬냐라고 물으면 전도사여서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딱한 사정 가운데 있는 19살 먹은 처녀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 가슴 속에서 뭔가가 발견이 됐습니다. 꺼내보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오랫동안 손때 묻은 성경책을 꼭 가슴에 품고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겁니다. 그 성경책을 꺼내서 펼쳐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진이 꼽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질고와 고통 속에 있었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목사와 당회는 교리를 어겨서 장례를 치루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그 19살 먹은 처녀가 얼마나 큰 고통과 질고 속에 살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해야만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과 오늘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리고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는 그런 인생을 요구하고 계시고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너희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엊그제 세월호 1주년 되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1년 전 하루아침에 300명 가까이 되는 꽃다운 아이들이 정말 차디찬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1주년 되던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게 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춘경, 너는 1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정말 아프냐? 정말 슬프냐?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프십니까? 정말 슬프십니까? 단지 잠시 동안 감정적 슬픔에 사로잡히는 것 말고 정말 그 사건을 놓고 아프고 슬프냐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해결된 것 하나도 없는 것을 볼 때 유가족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처참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며 아프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적어도 그 아픈 자들을 향하여 정말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분명 공감과 긍휼이라는 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어떤 병에 걸려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감 증후군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감과 긍휼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공감하고 감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가? 함께 마음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또 살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잘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주시는 그 은혜들을 정말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역 모임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나가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큐티 나눔 방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말씀을 큐티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못하였던 자들이 말씀을 나눌 때 함께 공감하는 그 능력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죽어있는 그 공감의 감각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입될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으로 공감하고 감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또 서로를 위로할 때 감동이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